9월 18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식일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행히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예배는 2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답답하지만 이번 추석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하여 다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가 그리운 마음 가득하지만 신앙으로 서로를 기도하고 용기 주는 그러한 우리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통독의 범위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결말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말씀들을 잘 읽으시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기별들에 대하여 깊이 깨달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포도송이가 가득 열리는 그 아름다운 나무처럼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것처럼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여름날에 물 한 모금 부어지지 못해서 메말라 시들어버린 앙상한 포도나무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은 무한한 무성한 포도나무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앙상한 마른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메마른 포도나무야. 이렇게 여기고 비관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매일 우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성한 포도나무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긍정적인 신앙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축복의 백성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신앙, 신뢰의 신앙,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호세아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가득 주어졌지만 그들은 축복이 더할수록 더욱더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제단은 하나뿐이어야만 합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 곧 즉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증가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그들의 배도도 증가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상징입니다. 세상 것들 중에 따르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야기하신다면 이 성경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 속에 살다 보니 너희들이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제단을 쌓고 있구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수많은 곳에 두고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곳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생각뿐입니까? 참으로 이 세상 것들 중에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많다라면 그것은 나의 수많은 제단들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해서 이해해 보면은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인 것입니다. 그 주상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하여 이 꾸밈의 욕구들을 현대인들은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그러한 겸손과 검소의 생애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갖고 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꾸미려는 가치를 그곳에 두고 거기에 더 많은 재물과 정성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현대인들은 많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러한 질문에 의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에 대해 남자는 응답자의 94%가 나는 그렇다면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몇 프로일까요? 여자는 99%가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하여서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드러나진 것들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멋지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적 만족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거나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멋진 비싼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세상에 관한 마음을 묶어두고 마음을 쓰고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 그 호세아 10장 2절에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토록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생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할머니가 부추 한 단을 안식일날 가지고 왔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아서 그 부추 한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대뜸 저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부추로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반찬을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죠? 아, 예. 우리 할머님께서 이 교회에 그렇게 드려주셨고 성도들이 안식일의 기쁨을 위해서 나누는 거니 아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는 부추밭이 참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부추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저 노는 땅을 자그마하게 몇 평 그 할머니에게 농사를 지어보시라고 이렇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처음 이 부추 씨앗을 받아다가 부추를 심고 첫 그 부추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부추를 이렇게 단을 묶다 보니까 유독 한 단이 너무나 이쁘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에 가장 아름다운 그 부추 한 단을 그 할머니께서는 교회에다가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추 한 단이 값으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봐야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할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추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그 순간 가장 좋은 것을 가려서 하나님께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게, 연결되게 살아가야 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께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또 오늘 두 가정, 김민자 집사님, 김목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의 삶 속에 이 시대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복음의 그 선언들을 모든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믿고 주님께 의지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불을 붙이고 더욱 신앙생활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민자 집사님 그리고 김복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 부응케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여정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찬양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승리하는 생애를 살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